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3장을 다 마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타락의 결과로 인간들에게 나타난 변화와 인간들에게 주어진 저주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파탄이었고 두 번째가 지적 능력의 파탄이었죠. 세 번째가 심리적 파탄이었고 네 번째가 사회적 파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육체적 파탄이었고 여섯 번째가 환경의 파탄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파탄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해요. 그리고 그 구속사가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인간들에게 보여지는 부분, 그것을 인류의 역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그래서 그것을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구속사 속에서 인간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음을 증명해 주는 책이라고 그랬죠. 절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어서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었다면 이 땅에서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러한 억측은 어서 지워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왜 달팽이나 히드라처럼 암수 한 몸으로 만드시지 않고 굳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어차피 남자 여자 역할 갈라놔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나눠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인간들 스스로는 절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음을 증명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담고 있고 그 역할이 표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정한 남자,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셔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편에게 자신을 의뢰하는 여자요 신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갈라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나눠 놓으신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보혜사, 헬퍼, 진정한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은 남자, 이 남편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남편, 남자, 신랑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의 역할이고 성도가 여자의 역할이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남자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에 관한 명령을 남자인 아담이 받았단 말입니다. 여자는 그 후에 생겨났고 아담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거예요. 남자인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여자인 하와에게 그 생명의 씨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던 거예요. 따라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자는 다소곳이 남자의 도움을 청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인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스스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 폭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은 진정한 남자이신 하나님의 도움, 진정한 보혜사, 진정한 돕는 배필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여자의 자리에 다소곳이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자, 남자, 그리고 신랑, 신부, 이 아들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풀리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창세기에서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갈리고 그들이 타락을 하고 그들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면 자신이 정말 남자를 도와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실수를 저질렀고요. 남자 또한 하나님 절대 하위에 자신의 신분을 잊고 여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도와서 영화로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절대 따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징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남자, 여자를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로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인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의뢰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야. 그러므로 너희는 속히 너희가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항복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해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남자의 도움을 기다리는 여자로서 이 역사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 가서 나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남편이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라고 완전히 항복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진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이 신부, 여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남자라는 이런 역할을 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여자를 이끌고 도와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인지 확인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두말할 것도 없죠. 여자는 오히려 저승사자가 돼서 남자를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인간들에게 맡김으로 모든 인간은 불가능하고 절대 의존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실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오늘 절감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속에 그러한 구속사의 이야기를 힌트하시며 담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역사 속의 남자들은요, 생물학적인 남자들은 그들 안에 생명의 씨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 생명의 씨를 여자에게 주어서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남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여자에게
그 씨,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를 전달해 주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가 원래 해야 했던 역할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아담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 아담은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전달해 주기는커녕 함께 죽음 속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인간 중에 누구도 다른 이에게 생명의 씨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하는 여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인간들은 남자를 기다려야 하는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신 하나님은 남편을 기다리는 열 처녀를 모두 신부로 안 맞아들이시죠. 그 중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남편이 보이지 않아도 남편이 온 것처럼 믿음을 갖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만을 신부로 맞으세요. 그런데 그 믿음도 남편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진짜 신부들은 이 땅에서 남편이 오신 것처럼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성도들을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로 여자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죠?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의 씨를 부여받은 자, 그 신부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들은, 그 성도들은 이제 생명의 씨를 소유했으니까 그 씨를 다른 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생명을 다른 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또 뭐라 그랬어요? 남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금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여자, 신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교회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먹고 살아야 하는 신부, 여자로 서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씨를 소유한, 다른 말로 그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들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자, 신부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교회를 또 성경은 아들이라고 또 남성으로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여자고 신부이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아들인지. 그래서 성경이 남녀 구별 없이 성도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분들 그동안 굉장히 섭섭하셨죠? 왜 성도를 하나님의 딸이라고는 안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지 굉장히 섭섭하셨죠?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씨가 온전한 생명으로 잘 자라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애를 쓰게 돼요. 마치 밭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 밭이 자신의 모든 영양분을 동원해서 그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요, 모든 영양분이 그 여자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에게 흐르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은 성도는 그 옛사람을 죽여서, 그 여자예요, 옛사람을 죽여서 그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모습으로 필연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순의 식구하고 에드조의 식구는 지금 굉장히 이해가 빠를 거예요. 둘 다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은 성도는 마치 이 아이가 어머니의 영양분을 빨아들여 점점 아들로, 자녀로 출산되기 위해 성숙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사람은 이 옛사람을 먹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갈라서 잉태도 하게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 자,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옛사람을 죽여 새사람을 입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으면 여자의 모든 생체 리듬은 그 안에 잉태된 아이에게로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여자는 아이가 원하는 음식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입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잉태된 어떤 그 생명의 씨앗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제 아이가 찾는 것을 자신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 안에 잉태된 새 생명인 아기가 여자를 주장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잉태된 생명의 씨인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주관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새 생명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이제 조종받게 돼요. 여자의 주인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를 신학에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성화도 그래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들을 유심히 보면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계속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생명을 잉태한 여자는 이제 원래 자기가 좋아하고 원했던 음식과 전혀 다른 것들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먹어보지도 않았고 평상시에는 거슬떠 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혐오하던 것까지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임신을 하니까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죠. 제가 같이 삼계탕을 먹으러 갔다가 통닭다리를 2개 다 먹었거든요. 10년 넘게 아직도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그때 당신이 다리 2개 다 먹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저는 원래 안 먹었으니까 제가 다 먹어주려고 먹기 싫은 거 억지로 2개 다 먹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먹었다고 얼마나 저를 구박했는지 몰라요. 그거인 거예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추구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 안에 잉태된 그 생명의 씨가 다른 것을 추구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씨를 받은 성도, 여자의 삶인 거예요. 옷을 입어도 아이가 편한 것을 입게 되죠. 임신한 여자가 타이트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임신한 여자가 꽉 끼는 청바지 입는 거 보셨습니까? 평소에 자기가 좋아했던 거예요. 자기의 미를 과시하기 위해. 그러나 임신한 여자는 절대 그렇게 못 입죠. 아이가 그렇게 못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아이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아이를 위한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잉태한 여자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추게 되고 아이에게 조종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을 가치관의 변화요, 세계관의 변화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 안에 들어온 새 생명에 의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의 씨가 새로운 세계를 우리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을 밟아서 나의 유익을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서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오르려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비워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그러한 씨의 삶, 예수의 삶을 내가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 예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이 안 나오면 우리는 조바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없는 거 아닌가? 속에 있는 새 생명이신 예수에 의해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은 주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다 라고 부르죠. 이렇게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현상은 결국 씨가 예수의 생명이 여자, 옛사람을 잡아먹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게 되는 출산되는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마치 잉태한 여인이 10달 동안 뱃속의 아이에게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10달 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씨가, 잉태된 씨가, 생명의 씨가 여자를 잡아먹고 여자를 양분 삼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죠. 옛사람인 여자는 원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옛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정반대의 삶의 원리로 살고 있어요.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옛사람인 그 새 생명을 잉태한 그 사람의 삶을 이제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전쟁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것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거룩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옛사람 여자가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인내하고 온유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그러한 옛 삶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어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전쟁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또 다른 법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 속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성도의 삶을 고난, 고통,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의 삶 속에서 그러한 거룩을 향한 분투나 전쟁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환난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해산의 고통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이 애 낳으면 전부 구원받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이러한 개념, 여자, 남자, 신랑, 신부, 아들과 같은 이런 개념 정리를 잘 못해두면 이런 구절들은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성도인 여자들은, 여기서 여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자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자들은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발휘하며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돼요. 필연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구현해내야 할 삶이니까. 그런데 그 삶이 마치 해산하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여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속에 잉태된 생명의 씨에 의해 반드시 그런 해산의 고통을 방불하는 신앙생활을 필연적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게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 갖고 있는 진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신부, 아들, 신랑, 남자 이런 의미를 잘 이해 못하면 바울서신에 나오는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의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구절들을 곡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자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그처럼 여자의 삶에서 아들이신 예수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갈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장과 나의 소원과 욕심을 꺾으시고 나의 옛사람을 먹고 나에게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안에 풍성히 자리 잡을수록 옛사람, 그 옛사람이 그만큼 더 많이 죽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랄수록 그 생명을 잉태한 옛자는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자신을 비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남자의 삶으로, 예수의 삶이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것을 남자의 삶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남자의 삶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세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 여자들 보고 남자다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야, 성도들아, 어서 여자인 옛사람의 삶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남자다움을 발휘하라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는 자꾸 아들의 삶, 남자의 삶 속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안 따먹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주하시면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저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되듯이 여자들이 애를 낳아보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때서야 안다니까요. 그렇듯이 여자인 성도들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는 그 생명의 여정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거저 주어지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그 속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을 맛보게 하시고 남자들에게는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하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은혜 아래에만 잘 순종하고 있으면 거저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차버렸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 것은 저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떤 식으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죠. 우리는 그 비명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은혜의 장중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을게요. 라는 비명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제 선배 중에 한국에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인 한국남 박사 아들내미가 있어요. 그 선배도 성형외과 의사인데 그분 때문에 이제 그 아버님을 가끔 뵌 적이 있거든요.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여자들이 애 낳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남편들을 그렇게 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쁜 새끼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고생이냐 막 이러면서 다음에는 네가 나 막 그런데요. 어떤 여자는 얼마나 힘이 든지 말이죠. 우리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처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에서도 나타나요. 하나님은 분명 여인의 후손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무죄한 짐승을 죽여 가죽옷으로 가려주셨잖아요. 그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다고요. 하나님은 분명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투타무투. 죽고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뭔 배짱으로 산자의 어미라고 아내의 이름을 짓습니까? 아담이 그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을 시키실 거라면 왜 굳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냔 말이에요. 거기다 두시고 회복시키셔도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고 그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화염검과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세요. 본문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영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영생하지만 영화롭게 영생하지만 죄인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의 모습으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그렇게 놔둘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로 놔두었다가 그들이 그 죄인의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회복시키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내어보냈다, 쫓아내셨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를 없애버리지도 않으시고 그 나무로 향하는 길도 없애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아예 못 먹게 하실 거였다면 생명나무 실과를 그냥 없애버렸어야죠. 그죠? 물론 이 생명나무 실과는 어떤 물질적인 과일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과일이었다면 지금도 어디선가 그룹들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소품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회복시켜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할 어떤 무리가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아무에게도 못 먹게 하시려면 그걸 다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 길을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세요. 그리고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세요. 그 말은 어떤 길을 누군가가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다는 건 그 길을 통과하게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는 것입니다. 아예 막혀 있다면 누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이 누군가에게 열려 있어요. 누군가는 그 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여러분이 통과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자, 신약 성경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줘요?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도마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 못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생명이시고 당신이 생명나무 실과이고 당신이 바로 그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막혀진 생명나무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될 생명의 길에 관한 은혜의 복음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숨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화염검이 무엇을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66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불과 칼, 화염검입니다. 그게. 불과 칼이 뭐라 그래요? 화염검이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과 칼은.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한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거기에? 화염검을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그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그룹들은 어떻게 통과했어요? 화염검은 그렇게 통과했는데 그룹들은 어떻게 통과했어요? 그 그룹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흠없으신 거룩하심 속으로 그 어떠한 티나 먼지도 들어올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성막과 성전에 정확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게 뭐예요? 휘장, 건빵 2개 두께의 휘장이죠.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룹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 실과를 지키고 있는 그룹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mercy seat, 시은좌, 거기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제물의 피로 정결해진, 깨끗해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휘장 안으로는. 그러니까 그 휘장 안으로는, 그룹 안으로는 생명나무 실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생명의 본체로 갈 수 있는 존재는 정결하게 새롭게 태어난 자들 이외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그룹을 통과했어요? 성경에서 그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그룹들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염검과 그룹들을 어떻게 통과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천하인간에게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심판의 저주의 화염검을 통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성도가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거룩한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누구예요? 요단을 건넜을 때. 그룹입니다. 칼을 뽑아들고 너 어디가 임마? 하고 지키는 그룹.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되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천사, 그룹을 만나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분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새롭게 탄생시켜서 새롭게 정결하게 된 자가 그룹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부가 창세기 3장에 미리 이렇게 예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화염검의 저주가 풀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그룹들이 사라져서 우리는 감히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들입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그 화염검과 그룹 그거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고민 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미 그걸 뚫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있어. 말씀으로 먹고 있어요. 이따 우리 성찬할 텐데 여러분은 또 실제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떡과 포도주로 또 먹는 거예요. 복음을 먹어야 우리가 이게 안 기쁘세요? 이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 먼저 그 길을 앞서 올라가서 화염검에 맞아 죽으시고 그분이 먼저 선두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미가서 2장 13절 보세요. 길을 여는 자가, 생명의 길을 여는 자가 그룹과 화염검이 막고 있는 그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래서 맞아 죽으시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신약, 구약, 창세기, 요한계시록 다 똑같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히 타락하지 않을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될 것인지를 창세기부터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말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가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동쪽으로 쫓아내세요. 화염검과 그룹들이 에덴 동산 동편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편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원래 동쪽은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혜의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에덴 동산도 동방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동쪽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신 동쪽은 어떻게 돼요? 저주의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주받아 쫓겨나는 곳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몇 군데만 찾아드리죠.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무엇을 만들었더라? 바벨탑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동쪽 은혜의 장소는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만용을 부리는 저주의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동으로 옮겨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동쪽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쾌락을 추구하고 죄악을 즐겨하는 저주받은 자들이 사는 곳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홍해를 말리우는 홍해를 가르는 바람도 동풍이에요. 혹자는 홍해를 가른 동풍은 은혜의 바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죠?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이 물에 빠져 다 죽고 새사람이 살아 올라오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은 옛사람, 죄인들이 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 동풍은 저주의 바람, 동풍은 죄인들을 심판하여 빠뜨려 죽여버리는 바람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동풍은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바람으로 또 동쪽은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고 저주가 실행되는 그러한 곳으로 표기가 돼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곳이 아무리 환경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엄청난 쾌락을 줄 수 있는 곳이라도 그곳은 저주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3장까지 해서 하나님 가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각기 다른 하나님 가치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 가치 나오죠? 두 번째가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가치 될 거야 나오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 우리와 같이. 이게 3번 나와요.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 가치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가치는 like God with God인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하나님 가치는 like God without God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like God with God 하나님 가치는 전지전능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이라는 복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된 의미가 하나님이 떠나버리자 하나님 가치, 인간이 하나님 가치 되고픈 그러한 저주의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동쪽이 축복의 장소였는데 하나님이 떠나자 저주의 장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삶은 말짱 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설사 지금보다 더 못한 환경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은 것이지 지금보다 환경이 더 나아질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런 의미로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기복신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보다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영원히 이제 나를 타락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나라다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시도나 노력들이에요. 아니 그거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력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억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면 간디나 슈바이처나 이런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갔거든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착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점점 나의 옛자를 먹고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옛자가 먹히고 죽고 새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계속 채워져야 돼요? 예수로 채워져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예수는 어떻게 채워질 수 있어요? 은혜는 어떻게 채워져요? means of grace. 뭐예요? 은혜의 수단. 딱 세 가지잖아요. 말씀, 성례,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성경 전체는 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뭘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게 성경 지식만을 자꾸 습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같이 like God with God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추구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하나님 가치도 외식과 만유이 되는 거고 축복의 땅도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났어요, 이제. 죄인들은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나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게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쫓아내셨다라는 그 단어, 가라시라는 단어를 출애굽기에 그대로 인용해다 씁니다. 둘 다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볼까요?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단어거든요. 그 쫓아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6절에서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상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쫓겨난 사건을 모세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빼어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 축복의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그 말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담고 있어요? 다시 나는 쫓겨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쫓아낼 거야. 내가 빼낼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쫓아내다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다, 빼어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그렇게 다시 쫓아내실 거구나. 축복의 땅으로 쫓아내실 거구나.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가 어디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빼내요? 우루가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브라함을 빼내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을 주겠다. 그 복, 바라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끊어진 생명력을 다시 부어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끌어내냐면 우루 땅, 동쪽에서 가나안, 서쪽으로 끌어낸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이제 세상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상징하는 갈대아 우르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은 참으로 풍성한 땅이죠. 그죠?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요. 4,000년 전에 슈세식 화장실이 있던 곳. 애굽은 나일 강유역의 삼각주 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뽑아내서 천수답 농사를 지어야 하는,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게 될 때 원수처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서 쫓겨나 우리를 배반하고 등진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아직 그 속에 사는 것이 쫓겨난 사람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에 의해 건져냄 받은 사람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그 사람은 아직 쫓겨난 사람 아닌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이지. 이렇게 구원은 항상 심판을 전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아 저주의 자리로 떨어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부 그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떨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가 저주와 심판을 받고 화영금을 맞아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다 저주받아야 돼요. 전부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뭘 했다고? 은혜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그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 오늘 본문 보세요.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그 날의 표현이 재미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날이 서늘할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욤 루아흐예요. 욤 루아흐. 정확히 번역을 하면 성령의 날에, 바람의 날에 이런 뜻이에요. 서늘한 날에는 조금 가난한 해석이죠. 그 말을 신약에서 찾는다면 욤 루아흐는 무슨 뜻이 될까요? 주의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주의 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날이 서늘할 때에는 심판의 날에라는 뜻이에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벌하러 오신 거예요. 벌하러 오셔서 전부 죽여버려야 되는데 엉뚱한 무죄한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죽어야 할 죄인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거. 그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심판의 날, 욤 루아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심판의 날의 심판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은혜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화영검을 맞아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룹을 찢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안 기쁘세요? 자, 자기가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어떻게 남을 무시해요?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심판의 자리에 자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왜 내가 남을 용서 못합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거기서 탕감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목을 조르는 거예요. 감옥에 갖다 쳐놓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번 달 표가 뭐예요? 용서합시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분이라면 여러분은 용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게 어딨어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인데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았는지 내가 아는데 누가 누구를 이 나쁜 놈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 교회에서 다툼이 있습니까? 뭘 들은 거예요 여태까지?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당신들은 죄인이었었는데 죽어야 할 자들이었는데 지옥으로 떨어져 마땅한 자인데 예수님이 당신 대신 죽고 당신이 살아난 것입니다가 복음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를 정죄하냐고요? 누구를 이렇게 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술사기 치고 있는 거야 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었다면서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다면서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씨가 왜 여전히 아이가 잉태되면 그 아이는 그 어머니를 주관한다고 했는데 왜 그 씨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냔 말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진짜 맞습니까? 라고 좀 눈물을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지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걸고 가는 건데 여기 와서 고작 내 문제나 해결해주고 은잎발 금잎발로 만들어주고 이런 거나 원하시고 계실 거예요? 나도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함이 왜 없어요? 우리는 심판 속에 피어나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해지세요. 그런 환경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백성이에요. 이제 영화롭게 살게 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세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못 배우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괜찮아요. 그게 뭐가 어때요? 그게 뭐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한 환경인데.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용서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 하나님 만날 날이 있겠죠. 그때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이런 칭찬 받아야죠. 기도하겠습니다.